오늘 예배는 졸업자 파송 헌신 예배인 거 아십니까? 예, 성권님, 혜린, 상우, 유신, 또 누구 있죠? 강연, 지성. 자, 여기 있는 인원 절반이 이제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또 상하이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방학으로 우리 한 10여 명이 모이는 상황으로 우리가 한 2달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에 제가 백팩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방 안에는 뭐 노트북, 열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우산도 꽂혀 있고 물병도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뼈에 무리가 가겠죠. 누구인지 알죠? 옥선우. 예. 제가 제발 좀 가방 가볍게 해가지고 다녀라. 그런데도 하나하나 다 필요하대요. 그래서 늘 무겁게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니는 선우가 많이 그립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 자토 뒤에 탔는데 왜 이 자토에게 제가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 주부터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토가 낑낑대면서 가는 그 부분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할 필요 없는데 자토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아니하나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 스스로 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반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은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사야 46장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짐이 되고 있는 우상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벨과 느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오히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처럼 그것을 이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업었고 품었고 백발이 될 때까지 업고 품었다, 짐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짐이 되는 우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벨은 다른 이름으로 마르둑이라고 부르고,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글의 신으로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죠. 그 느부갓네살이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느보라는 이름을, 신명을 자기 이름에 넣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을 정도라면
이 벨과 느보라는 신은 어떤 신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신이 망했다라는 것이 1절에서 구부러졌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고대의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점령을 당할 때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백성들은 수레에 이 벨과 느보를 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축제 때가 되어지면은 이 벨과 느보라는 이 신을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경배했지만은 이제는 나라의 위기 가운데 짐승이 끌고 있는 그 수레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고 짐승에게는 피곤함만 가져다 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벨과 느보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과 그 나라의 신 벨과 느보는 무기력하다 못해서 수레를 끄는 짐승의 짐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엎드러졌다, 구부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도 반복해서 구부러졌고 엎드러졌다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멸망을 말하고 있는 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은 함께 끌려가는 짐짝에 불과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상은 짐과 짐짝에 불과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신성시 여기고 있는 그 강력한 신을 향하여서 오늘 이사야는 짐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인데 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대상들은 에이 불가능할 거야. 현실로는 이렇게 강력한 신인데 짐이라고 여기니 이 말씀이 들어왔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현실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 전투기들이 날고 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는 단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기가 떴다가 내렸다 하는 그 헬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은 2척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은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항공모함을 무려 20척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척 이상은 기름이 필요 없는 원자력에 의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채울 필요 없이 원자로에 의하여서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를 무려 10척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는 한 대도 없는데 미국은 무려 20척이나 돼요. 그런데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군사력을 향하여서 그건 짐에 불과하고 고철 덩어리야, 이러면 누가 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현실화 되어진 부분을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짐승들에게 벨과 느보가 짐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면 2절은 벨과 느보라는 그 신 자체가 자신들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제사장과 바벨론 백성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서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은 짐이 되어져서 무겁게 옮겨야 할 거짓된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낳으실 뿐만이 아니라 업으십니다.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5절 말씀은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 구조적인 부분으로 6절과 7절로 우리가 먼저 좀 점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과 7절 또한 우상의 헛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두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은을 가져다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이 우상은 사람들을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에 의하여서 만들어져서 어깨로 메어다가 정해진 장소에 둡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서 있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할 뿐더러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생명 없는 그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응답해 주지도 못합니다. 문제 해결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에 의하여서 만들어졌고 인간에 의하여서 움직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 의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우상에게 요청을 해도 대답은커녕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한 헛된 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우상이 사람을 의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신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생명 없는 헛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 모든 내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죽은 존재들, 헛된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 벨과 느보처럼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상으로 여겨지는 대체물들을 우리는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들, 그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돈이 우리 모두의 우상의 대체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탐심, 이 욕심이라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도 먹어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모든 사람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한다라면, 의존한다라면 그것이 우상의 대체물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아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보험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목양실에 들어와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은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봅니다. 우와, 책이 이렇게 많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그 모든 책을 제가 다 본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다 못 보았고요. 이사하려면 그 많은 책도 뭐에 불과하다라고요? 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알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성권님하고 마지막이어서 그래 우리 마지막을 교회 청소할까 하면서 둘이 청소를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상해 올 때 너 짐 몇 개였니? 2개였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단 캐리어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는 차를 불러야만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짐들이 되어집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 필요한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러지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포로가 되게 하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는 짐이 되어버렸고 그 짐이 우리가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우상으로 여기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뭐에 불과합니까? 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보십시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그 성전 자체를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그걸 신격화했을 때 그것은 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도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바울은 육으로 망하려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짐을 지워줬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그 짐을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분들을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짐이 되고 있는 것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부분들을 멈추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은 반응하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 부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짐이 아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쉼이라는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들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만든 신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잘못하면 내가 삼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문제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짐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시편 56편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시편 56편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사울에 의하여서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가드는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으로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망명을 와 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 하니까 다윗은 미친 척을 하죠. 대물을 긁어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가 되어지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단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아니면 하나님 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56편 3절에서 다윗이 그 자기가 직접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 가운데 갔는데,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그 나라 고관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임해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려워하는 날에는 뭘 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또 한 번 뭐 합니까?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0절로 가보십시다. 10절,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번에는 11절로 가보십시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56편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무려 6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에 자기 자신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입만 열면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충만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여겨지는 대체물은 우리 가운데 짐만 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68편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날마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져 버리는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그 짐을 뭐 한다고요? 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우상의 대체물이 되어져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면서 그 짐 의지하지 말고, 두렵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지금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짐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저의 연령대가 되는 분들은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돼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부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3절과 4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시대로 본다라면 힘이 없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품에 안고, 그리고 업고 노년에 백발까지 품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머리가 조금 흰머리가 많았는데 어제 사모님이 염색을 해주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대요. 예, 뭐가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안고 품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책임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운반하는 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키우시고 업으시고 품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가라는 아니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주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될 때까지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무려 내가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4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백성의 짐을 대신 져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 저 뒤에 우리 라헬이도 있고 루아도 있고 다이도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예쁘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이런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고 품고 쭉쭉 빨아주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한 자기 백성들 우리들을 안고 품고 쭉쭉 빨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품게 되어지죠. 양육하고 교육시키죠. 그런데 부모가 늙게 되어지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뭐합니까? 품습니다. 어릴 적은 부모의, 그리고 부모님이 늙으시면 자식이 품죠. 평생이 아닌 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일방적으로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나이대가 되는 우리 지성자매 부모님이나 또 우리 홍 집사님,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이 아마 공감될 것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이제 노후를 생각할 때 혹시 내가 병들면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들을 지금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들을 하는 거죠.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노후 대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 세대가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비하면은 부모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도 참 버겁고 힘겨워요. 반대로 이제 우리 여러 젊은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겠지만 나이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거동을 못하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뒷바라지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누구의 짐을 져주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자들을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안고 입 맞추는 이 부분을 끝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학이 되어져서 제가 저녁 기도회가 없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이제 공원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나누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죠.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걱정이 훨씬 더 앞서죠. 그리고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대화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과 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확신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록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늘 말고 내일 우리 삶 가운데 남들보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보았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면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를 업고 품고 입맞춰 주시는, 구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데, 이게 약해지니까 미래에 있게 될 그 두려움들을 땡겨다가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머리를 싸매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품고 입맞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에 전율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박정선을 구원하겠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광인 누구누구를 구원하여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인 누구누구를 위하여 구원 베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 부모님 얘기를 좀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면 나의 영광이 되는 내 자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은 부모님 마음 깊숙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이 여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 정확히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인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고요? 영광인 누구를 위하여서 내가 구원을 베푼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나올 때 우리를 품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시편 48편 1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에 미끄러서 죄책감에 누구 앞에도 서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짐, 그 모든 짐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 짐을 쉼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짐이 쉼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삶, 그 삶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학업으로 한 학기 내내 수고하고 있었던 그 짐들을 방학이다 해서 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쉼이라는 샬롬이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상해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져서 그 영광스럽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요? 결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공로도 없는데 오늘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짐을 쉼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자유와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